오늘은 11월 3일 주일입니다. 요셉 시리즈 13번째 계속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제목은 책임지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3장 8절에서 12절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우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요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아멘. 이 요셉의 일대기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가로막고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경우에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결코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시작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영원히 거하게 된다. 흔들림이 없다. 믿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이 창세기 43장인데 42장에서 요셉의 형들은 이제 빨리 모여 베냐민,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야만 합니다. 약속을 했잖아요, 요셉에게. 막내 베냐민 데리고 오겠다고. 형 시므온, 둘째 형 시므온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볼모로 잡혀 있어요. 빨리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은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근, 흉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베냐민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형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그 동생 베냐민마저 나는 이럴 수가 없다. 베냐민은 안 된다. 끝까지 버티는 거죠. 지금 상황 파악을 지금 야곱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집을 부려. 고집은 부릴 때 부려야지. 자꾸 고집 부리면 일을 망치게 돼요. 고집 부리는 만큼 고난이 길어져요. 그래서 이 고집불통이라는 말 있잖아요. 저건 고집불통이네. 이 말은 뭐예요? 고집을 부리면 불통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통하지가 않아요. 고집을 부리면 막혀요. 맞습니까? 그래서 고집불통이에요. 여러분, 고집을 버리세요.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꺾어야 됩니다. 똥고집이라 그러잖아요. 왜? 고집은 똥이다. 고집은 똥이다. 좋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 야곱 때문에 얼마나 지체가 됐냐. 10절.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몇 번? 2번이나 갔다 왔을 기간인데 또 아버지가 못 가게 하니까, 베냐민을 안 내주니까 자꾸 지금 늦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더 기근은 심해지고 굶주림은 더 심해지고 그러는 거죠. 자, 43장, 오늘 본문 4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자, 기근이 심하고 곡식을 다 먹어버렸어요. 야곱에서 갖고 온 곡식이 다 떨어졌다고, 또 굶게 생겼어요. 그래서 양식을 좀 사오라 이제 지시를 하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야곱 가족에게 기근, 흉년, 굶주림이라는 압박을 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절대 우연이 없어요. 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니까요. 기근 우연이 아니에요. 자연재해 우연이 아니에요. 또 어느 나라에 홍수가 나갖고 한 200명 또 죽었다고 뉴스 나오던데, 이런 게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경고죠. 하나님의 경고고 하나님의 사인이죠. 예?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그 문제를 풀기 어렵도록 막 엉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막 더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더 막 엉키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는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문제를 잘 풀 수가 있냐? 이 시련의 기간, 이게 짧을수록 좋잖아요. 이 시련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지치지요. 이 시련의 기간을 끝내는 방법이 뭐냐? 오늘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딱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따라하세요. 비난하지 말고 책임을 져라.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돼요. 자꾸 남의 탓으로 돌리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하면 절대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시련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해요. 니 때문에 그렇다, 니 때문에. 우리 말버릇 가운데 가장 나쁜 게 뭐예요? 누구 때문에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만 안 만났더라면 내가 참 잘 살았을 텐데, 내가 당신 만나가 신세 조졌다. 자꾸 남을 원망해요. 누구 때문에. 이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 이게 정말 나쁜 버릇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 내가 불행하게 됐다, 내가 망쳤다, 저 인간만 내가 안 만났더라면. 그리고 또 흙수저 조상 탓하고, 조상이 저주를 물려줘 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또 조상 탓으로 돌리고. 여러분, 이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지. 문제가 더 커지죠. 절대 남을 비난하면 안 돼요. 그럼 문제 안 풀려요. 문제가 자꾸 더 어렵게 되고 더 크게 되겠죠. 자, 원망 불평하는 교인은 우리 교회에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는 교인이 무슨 교인이라 했어요? 이제 잘 안 해. 이제 원불교인은 우리 교회에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베냐민,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애굽에 못 갑니다. 양식 구하러 못 갑니다. 버팁니다. 버티니까 야곱이 아들들을 비난하면서 뭐라고 책망을 해요? 자, 6절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제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이 왜 날 괴롭히냐, 너희 밑에 동생이 있다는 얘기를 왜 했냐, 이제 책망을 하는, 비난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들들이 가만히 있어요. 아들도 달라들죠. 아들들도 할 말이 많아요. 7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요셉은 효자잖아요. 아버지 안부가 궁금했죠.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지친 동생 베냐민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지금 알고 묻는데,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서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꼬치꼬치 묻는데 어떻게 대답을 안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묻는 말에 대답을 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시작,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지금 뭐요? 싸움이 붙은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들하고 지금 이제 복싱 경기가 시작됐어요. 그래, 너희 왜 아우가 있다고 말해가 날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냐? 그랬더니 또 막 반박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에요? 아버지 야곱과 아들들이 싸운단 말이에요. 다툰단 말이에요. 양쪽 다 일리가 있어요. 양쪽 말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죠. 아버지는 안 돼. 그래, 아들들은 데리고 가야 돼. 이러면서 이제 싸운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비난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비난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남을 비난하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일이 꼬여. 그래,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뭐냐? 왜 그랬냐? 너 왜 그랬냐? 이거는 말하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요. 사람이 뭐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뭐 헛말도 나오기도 하고, 나도 설교할 때 분명히 나는 다윗이라고 했는데 솔로몬이라 했다는 기라.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야단 맞을 때가 있어요. 정신 좀 차리고 설교하라고. 그런데 본의 아니게 그럴 때가 있어. 그런 거 다 이해를 해야지. 그 따지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막 다투고 일이 막 복잡해질 이때에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 넷째 아들 누구요? 유다였어요. 유다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냐? 한마디로 따라하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유다가 나선 거예요. 제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네? 자, 봅시다. 8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가 누구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에라, 자기 동생을 에라고. 저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주시면은 우리가 곧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또 자녀들이 많잖아요. 다들 가족이 많아요. 몇 명이요? 야곱의 가족이 모두 몇 명이요? 66명이잖아. 요셉 가족은 애굽에 있고 나머지 가족이 66명이요. 그 많은 식구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근데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그 다음에 뭐가 되겠다? 내가 담보가 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베냐민을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내가 평생의 책임을 지겠다는 거지. 예? 사실 이 말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말을 누가 해야 돼요? 첫째 아들이 누구요?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첫째 아들 르우벤이 나서야 되잖아요. 르우벤이 장남이라면 지가 나서야 될 텐데 르우벤은 요럴 때 쏙 빠져버려요. 아주 기회주의자죠. 쏙 빠지고
유다가, 넷째 아들인 유다가 책임지겠다고 나선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장남 역할을 하게 돼요. 유다 지파가 리더가 되고 주도권을 잡아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유다 지파가 머리 지파가 되고 중심 지파가 됐어요. 하나님은 책임지는 자에게 복을 주셔요. 책임지는 자를 리더로 세워요. 책임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누가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많아야 어른이요? 천만에. 나이가 많아도 애 같은 사람 많아요. 나이가 어려도 어른 같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어른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누가 어른이냐? 책임지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절대 남한테 떠넘기지 말고 발뺌하지 말고. 여러분, 빠지는 사람, 책임져야 할 자리에서 빠지는 사람은요, 축복도 빼앗겨요. 그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반드시 복을 받아요. 그 사람이 성공하고 리더가 되고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힘든다고 얌체처럼 속 빠지지 말고 앞장서란 말이에요. 예? 인사합시다. 어려울수록 앞장서는 사람이 됩시다. 그 사람은요, 나중에 반드시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걸 내가 왜 해? 내가 뭐 책임 있냐? 내가 왜 책임져야 돼? 나 몰라. 쏙 빠져버려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인정받는 길은 간단해요. 쉬워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인정받아요. 어디 가도. 위기의 순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앞장서면 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나서면 됩니다. 총대를 매면 됩니다. 그러면 인정받게 됩니다. 인사합시다. 어려운 일은 내가 합시다. 내가 총대 매는 거예요. 자, 모임이 있어요. 큰 모임이든 작은 모임이든 그 모임에서 주도권을 잡는 사람이 누구지요?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때요? 얼마나 비겁해요. 정말 비겁한 인생 많아요. 서로 눈치나 보고 어려운 일에는 나서지 않아요. 몸살이고 싹 빠져버려요. 얼마나 기회주의자들이 많아요. 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럴 때 표가 나야 돼요.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나서십시오. 다 뒤로 물렀을 때, 다 빠질 때, 다 손을 놓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앞장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책임지게 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책임지면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고 나중에 주도권을 잡는 리더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 보고 요령 부리고 또 이렇게 머리 잔머리 굴리고 곤모술수에 능한 사람들 있잖아요. 쏙 빠지고 도망가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기회도 오지 않습니다. 어디 가도 쓰임받을 수 없어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앞장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책임지겠습니다. 큰 소리 쳤죠? 제가 할게요. 큰 소리 쳤죠? 그러면 내 힘으로 그게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책임지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왜? 자기 능력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기 때문에 뭐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 능력이 임해요. 능력이. 책임지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내가 책임을 딱 지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나를 따라요. 나를 지지해요. 그래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책임지겠다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리더의 최고 자질이 뭐냐? 비전이 아니에요. 리더의 최고의 자질은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책임지는 사람이 최고의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맡았으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 해보다가 안 되면 때려치워보고 도망가는 사람, 비겁한 사람. 예? 책임을 져야 돼. 지난주에 임직식 했죠? 장로, 권사, 안수집사 뭐요? 교회의 기둥이에요. 교회의 기둥이 됐단 말이에요. 기둥이 많을수록 건물은 튼튼하게 받칠 수 있죠. 나 하나 좀 빠진다고 했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축복 못 받아요.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튼튼한 기둥이 되십시오. 자,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주도권을 잡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책임질 자리에서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앞장서란 말이에요. 헌신하고 희생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자,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에요? 무슨? 유라굴로, 옳지. 유라굴로. 사도행전 27장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배가 파손이 돼버렸어요.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사일생으로 헤엄쳐가지고 육지로 상륙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바울은 로마로 지금 압송되어 가는 중에 있어요. 죄수의 몸으로. 그런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이 뭐라고 외쳐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한 명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리더가 돼요. 정말 배는 파손이 돼도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됐어요. 자, 어떻게 바울이 리더가 될 수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뭐해라? 안심해라. 지금 막 광풍을 만나갖고 배에 있는 기구들 다 버리고 막 배가 깨어지고 막 난파가 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모두 두려움에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안심하라 하고 선포해요.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만 파손될 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기도의 응답이죠.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온 거예요. 뭐라고?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로마 황제가 가이사죠. 지금 재판받으러 로마에 가잖아요. 가이사에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앞장서는 거예요. 어디 가도 앞장서는 사람이 돼야지. 비겁하게 말이지. 속 빠지고 요령 부리고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에? 자, 몇 명이 다 살았죠. 이 배에 탄 사람이 모두 몇 명이죠? 몇 명? 276명. 276명이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아났어. 보세요. 책임지겠다고 나서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자, 책임감을 가지고 앞장서는 사람이 리더다. 예? 남을 비난하고 오히려 방해를 하고 협력하지 않고 애미기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을 이제 살면 안 돼. 예?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앞장서 보세요. 총대를 한번 매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는 합당한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막 크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자꾸 잔머리를 굴려 권모술수를 써요.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여튼 잔머리 굴리는 데는 대표 선수야. 권모술수의 달인이라. 자, 야곱의 삶의 방식을 한번 봅시다. 야곱의 라이프 스타일, 야곱의 인생관이 어땠냐 한번 보세요. 6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시작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 말은 뭐예요? 왜 거짓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동생이 있다고 대답했냐. 사실대로 없다고 해야지. 이게서 야곱의 인생관을 알 수가 있죠. 야곱은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은 궁지에 몰리고 위기에 몰리면 거짓말로 그 순간을 모멸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위기가 오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무슨 위기를 모면하고 보자. 꼭 누구처럼. 그 누구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쳐다보고 혹시 네 아이가? 시작. 여러분, 누가 찾아오면 옆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없다고 해라, 없다고 해라. 그러죠? 아이들 보통 그러잖아요. 전화가 오면 애가 전화 받으면 엄마 찾는다. 없다고 해라, 없다고 해라. 애는 얼마나 순진한지 우리 엄마가 없다고 하락하네요. 한 일을 안 했다고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가 해놓고 안 했대요. 알아도 모른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같이 호주에 골프도 같이 치고 매일같이 통화하다시피 해놓고도 모른대요. 누가 그래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일일이 다 말할 수. 하여튼 모른대. 악착같이 모른대. 지금까지도 모른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로 위기 모면이 됩니까?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다 들통납니다. 다 드러나요. 아멘. 요새는 CCTV가 많아서 다 잡혀요.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싸울 필요도 없어요. 블랙박스가 증인이요. 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카메라는 얼마나 더 정확하겠어요. 하나님의 카메라는요, 우리의 일구수일투족, 우리의 생각까지 다 찍고 있어요. 에? 하나님의 카메라 앞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당장 위기 보면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왜 해요?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 이게 야곱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야곱의 삶의 방식이 이래요. 또 보세요. 잠언 1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거짓말하지 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미움을 받으면 되겠어요? 거짓으로는 절대로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얽히고 설킨 문제를 풀려면은 정직해야 돼요. 야곱은요, 어릴 때부터 거짓말쟁이였죠.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요게요, 거짓말은 평생 가거든요. 평생 가요. 습관이거든. 이게 선뿌리요. 아브라함도 상습적인 거짓말쟁이였잖아요. 아브라함도 마누라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것도 2번씩이나. 이삭도 그랬죠. 그 애비의 그 아들이죠.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또 야곱도 그 피를, 그 DNA가 흘러가지고 얼마나 거짓말을 잘해요. 남의 것을 빼앗고 가로채고. 이게 선뿌리예요. 선뿌리. 그 가문에 흐르는 선뿌리라. 오늘 이걸 뽑아내야 돼. 여러분의 선뿌리는 뭐예요? 선뿌리. 오늘 뽑아버리고 가십시오. 야곱이 자, 그랬더니 보세요.
이 말은 뭐예요? 왜 거짓말을 안 했냐? 왜 사실대로 말했냐? 하고 지금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삶의 방식은 첫째, 뭐다? 거짓말이요 속임수였어요. 쳐다보고 니하고 똑같네. 와, 안 따라하노? 안 찔립니까? 우리가 너무나 야곱하고 비슷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평소에는 괜찮아요. 위기가 딱 오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 해버려요.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해.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잡혔어요. 왜 위반했습니까? 몰랐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몰라 다 알고 위반해놓고 거짓말을 하고. 이게 야곱의 스타일이거든. 우리도 똑같아. 야곱을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1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자,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 이제 요셉인 줄도 모르고 애굽의 총리에게 예물로 드려라.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갖다 줘라. 그게 뭐죠? 유향 조금, 꿀 조금, 향품, 몰약, 유황나무 열매, 감복숭아. 구체적으로 이제 항목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뇌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뇌물이지요. 높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이 야곱이 구체적으로 알고 품목을 지금 열거하고 있는 거. 이런 거 갖다 줘봐라. 되게 좋아한다 이 말. 그 다음에 12절. 너희 손에 그 다음에 얼마? 갑절의 돈을 가지고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지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왜? 도로 넣어줬으니까. 요셉이 돈을 도로 넣어줬잖아요. 그걸 도로 갖다 줘라. 거기다가 꽃배기로 갑절로 돈을 가지고 가라. 뭐니 해도 뭐가 최고요? 머니가 최고지요. 돈 싫어하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 돈은 누구나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권력자들 정치하는 놈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말은 뭐예요? 요새 말로 말하면 사과 상자 2개 준비하고 돈 가득 채워서 5만 원권으로 꽉꽉 물려가지고 가지고 가라. 그런 뜻이에요. 야곱은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가 오면 뭘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요? 돈으로, 뇌물로, 선물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요? 뇌물. 이게 야곱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해결돼요? 돈으로 해결됩니까? 뇌물로 해결이 돼요? 돈이 만능입니까? 황금 만능 시대라지만 돈으로 다 해결이 됩니까?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오히려 돈 때문에 일이 더 꼬여요. 여러분 자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막아버려요. 에? 이 정치하는 놈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뇌물 넣고 돈 넣고 청탁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아직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위기가 왔다.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힘써도 안 되네, 울어도 안 되네, 참아도 안 되네, 몸부림쳐도 안 되네, 발부동쳐도 안 되네.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SOS를 쳐라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도요. 기도. 위기가 왔다. 한 3일만 금식 기도 해보세요. 역사가 일어나요. 인사합시다. 기도로 문제를 풉시다. 지금 안타까운 거는 야곱은 뭐예요?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은 찾지 아니하고 뇌물 목록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뇌물만 열거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어요?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 책임지는 사람은 뭐요?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된다. 책임지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기도 없이는 절대 책임질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기고 기도로 푸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 내 방법, 내 경험, 내 노력 쓰지 마세요. 헛방이요, 헛방.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만 풀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예?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권모술수 이거 버리세요.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인맥을 동원하지도 마세요. 뭐 선배, 동창, 후배, 뭐 친구 필요 없어요. 이거 돈은 돌고 도는 게 돈이요.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게 돈이기 때문에 돈 믿지 마세요. 돈 신뢰하지 마세요. 나도 이름이 돈이지만 나는 믿으세요. 그 다음에 뇌물. 뇌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위기가 오면 거짓말하지요. 속임수 쓰지요. 그러지 마세요. 정직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권력을 의지하지도 말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도 말고 요령도 부리지 마세요.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다 버리세요. 이거 갖고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당장 될 것 같아도 절대 오래 못 가요. 더 일이 커질 뿐이고 꼬일 뿐이에요. 에?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세요. 작정 기도하세요. 12를 한 달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이 중요한 달이요. 11월 달 열매 맺는 달이잖아요. 가을 영혼 추수 열매도 좀 맺으시고. 에? 기도하면 책임지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자, 살아있는 사람은 뭐하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있습니다. 반대로 죽은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죽어. 왜? 우리는 생명이니까. 우리는 생명이죠. 교회도 생명입니다. 전도하면 살고 전도 안 하면 죽어.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자, 이 그림 보세요. 지금 전봇대 올라가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줄을 매고 있어요? 안전벨트, 이걸 생명줄이라 그래요. 이 생명줄을 딱 묶어 가지고 작업을 해요. 이게 뭐요? 이게 송전탑이에요. 이거 송전탑 위에 올라가 사람들이 다롱다롱 매달려 갖고 일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김봉호 집사님이 이 송전탑 관리를 해요. 이거 송전탑 건설도 하고 이게 감리예요, 감리.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그런데요. 공사가 잘 됐는지 뭐 부실 시공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감리를 해야 되니까 위험해요. 여기서 일하려면 반드시 뭐요? 반드시 안전벨트, 생명줄을 묶어야 되죠. 근데 이 생명줄 안 묶고 일하다가 떨어져 갖고 간혹 죽는데요. 최근에도 몇 명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또 떨어져 죽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회사도 못 가고 비상 걸려갖고 막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줄만 매면 어때요? 내가 손을 놓쳐도 안 죽잖아요. 안 떨어지잖아요. 생명줄이 나를 딱 붙들고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생명줄을 놓치면 죽는 줄 알아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숨만 쉬면 죽는 거죠. 기도는 생명이에요. 생명. 이제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그래도 기도 안 할 끼가. 시작. 기도가 해답이요. 기도하면 아무리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문제도 다 풀려요. 에?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헌금 만능이 아니고 기도 만능이요. 기도 만능. 예? 하루에 한 번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하루 두 번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하루 세 번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 기자가 기적 기자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기도가 바로 생명줄이다. 책임지는 기도의 사람, 책임지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다 되셔서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유다와 같은 그런 이 시대의 지도자로, 리더로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합시다. 책임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유다와 같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앞장서고 총대를 메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림으로 주도권을 잡고 리드가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